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9월 첫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고 계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가라는 문제는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신자들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장이 상존했습니다. 교회 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거짓 교사들, 이 선동자들은 신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공격은 교회의 갈등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하는 주장과 가르침이 교회의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과거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유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강한 어조로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하여 지적하며 신자들에게 목회적 권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의 서두를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은혜의 복음에 관한 서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의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요?
우선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견해나 입장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인간에게서 날 수도 없고 인간으로 말미암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당시에도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한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믿는 복음이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신봉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견해와 신념이 다르다는 것은 때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하여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자신의 복음과 유대교를 비교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도 아닌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말하는 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인간에 대해 지독히 비판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대인의 정신에는 잘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현대의 정신은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습니다. You can do it. Just do it. 우리는 정말 이런 구호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현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인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인간은 된다고 합니다. 복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간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러한 현대 정신에 함몰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의 가르침과 현대인의 신념은 서로 통하는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기 마련입니다. 현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주 원인은
복음이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너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계시록 3장 16절부터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은 이러한 개념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구절은 사실상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런 기별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존심 강한 현대인에게 인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 이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야 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돈 없는 자도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뭐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매우 상식적이며 바람직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하여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나?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은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불치의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문제는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를 설명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 부활을 거론합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주장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절과 9절에 언급된 다른 복음, 이것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결합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교식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며 사실상 복음이 아님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은 단지 유대교만이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들 종교는 자신의 수행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그 반대파의 가르침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유대교와 기타 일반 종교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앉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고 비이성적 가르침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같은 이성적 시각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 옳은 것일까요? 무엇이 참 복음일까요? 무엇이 성경적 입장일까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주장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할까? 다른 복음에 어떤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도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놀랬다는 뜻입니다. 이토록 사람이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지 바울도 놀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아첨하는 말에 쉽게 유혹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요즘 참 젊어 보이시네요. 누가 제게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누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이뻐 보일까? 사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할 수 있다, 잘한다, 이렇게 자신의 외모와 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에게 인간은 이상할 정도로 쉽게 끌립니다. 어쩌면 다른 복음을 쫓는 문제가 이런 심리에 기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강조와 칭찬은 종교를 자기 만족을 주는 종교로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7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였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이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종 어떤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선동으로 혼란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요란케 하며 복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역사적으로 늘 변질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도 인간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해야 한다는 소위 완전주의적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자가 누구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내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혼자의 힘으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종종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를 이루기 위해 혼자 애쓰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스스럼 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흥미로운 이분법적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우리의 종교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한다는 말은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당연히 회중이 좋아하고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듣고 감동받고 웃으며 좋아할 기별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참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고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아첨은 안락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설교는 설교자 자신과 신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혹은 진실을 밝힘으로써 자기와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감동도 인기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진실입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사실대로 말하고 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주변에 편만한 율법주의는 구원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오류입니다. 몇 가지 율법에서 골라 착실하게 순종하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안식일에 식당에 가도 되나요?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안식일에 카페 가도 되나요? 이 되나요라는 질문, 이것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안식일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안 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안전한 대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의 대답,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안식일에 이것저것 몇 가지만 안 하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안식일에 식당에 안 가는 것이나 몇 가지 종교적 규정을 따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인간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개종 경위와 과거 유대교 당시 종교 경험을 통하여 의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과거 유대교 당시 자신이 추구하던 의가 경쟁과 적개심을 이야기하는 사실상 악이었던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참된 의는 우리 안에 경쟁과 적개심을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변화된 생애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나의 신앙과 종교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과 내가 추구하는 의가 나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감시하는가. 과거 바울의 의는 전통에 따른 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도 전통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오래된 교회적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고 숭고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채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현대 문명을 통해 우리 인간이 고도의 성장과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음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이 틀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도 인간의 능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악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과 무력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정말 탁월한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언제나 넘치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